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죠. 그러나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알았던 모세는 마치 높아심에서 하는 말처럼 그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앞서 말했어요. 교만하여질까봐 염려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그 변할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말이죠.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강대한 자들을 쳐서 멸하고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차지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자이시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승리를 거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들이 고백하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야, 이겼다. 저들을 이겼다.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저들을 쳐서 멸하고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말하지만 내심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라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과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어떤 자기들의 그 자격을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디 가서 자기의 그 공로를 내세우기를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심지어 누가 어떤 일을 하면 나랑 전혀 뭐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다. 그 누구다. 뭐다.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기를 참 좋아해요. 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뭐 형제고 가족이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뭐 예전에 뭘 같이 했었고 지금은 전혀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예전에 가까이 했었고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 안다라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며 내세워요. 이런 것처럼 당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게 뭔가 대단한 자격이 되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요?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진 일이에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3절에 계속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또다시 여호와께서. 결국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이에요. 여기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뭔가 하나님과의 특별함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떤 선함과 공의로움과 뭔가 그들의 열심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제 다 쫓아내셨어요. 그들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심중에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심 우리에게는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했기 때문에, 또 내가 특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정말 내가 어려움 중에도 두부 장사 해가면서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벽돌을 쌓았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눈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 근데 지금 젊은 권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내가 눈물로 우리 예전에는 철야로 기도했다. 며칠 금식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심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 봐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보는 것이고 또 어떤 특별 기도나 금식도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들은 멸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런 논리가 자꾸만 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줘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공의로워서 저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저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너희는 그냥 은혜로 이 땅을 얻었다라는 거죠. 마침 너희 앞에 저들이 있었을 뿐이지 마침 너희 앞에 악한 저들이 있어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하고 멸하고 쫓아내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 때문에 저들을 멸하고 너희의 그 공의 때문에 너희를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의 자세는 이거예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나의 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더 선하다. 내가 덜 악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악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낼 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저들처럼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보다는 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옳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혼내면 아이들이 항변하듯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쟤는 저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저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덜 나쁘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게 애들만의 주장인가요? 오늘 우리의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지었고 저 사람보다
선한 일을 하나라도 더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자격도 없어요. 덜 나쁘고 더 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그 땅을 차지함은, 5절에 그 땅을 차지한 게 무엇 때문이냐?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공의, 너의 마음의 정직함, 이것 때문이 아니다. 저들의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악한 자들을 멸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 맹세,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실 뿐이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무슨 선함이 있고, 그들의 무슨 공의가 있고, 그들의 마음에 무슨 정직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또한 악한 저들을 진멸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저 그들을 진멸하여 남은 그 땅이 은혜로 주어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가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선해서,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본래 이 구원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본래 이스라엘의 것이었죠.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쫓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믿음을 주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올바랐다면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차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공의롭고 정직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쫓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크게 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여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덜 악해서, 내가 선해서 이런 마음이 왜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기들의 그 열심이 있다는 걸 주장하기를 좋아했고 그 열심으로 자기들의 특별함을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자기 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척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의 그 자격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나니까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마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그러므로 너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앞서서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제는 내가 알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걸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존재인가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부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고 이곳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기회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 40년 동안 번번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하고 경노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경노케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동안 40일이 걸렸죠. 그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나아간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대단해서 이곳에 들어온 것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있었던 그 아낙 자손 그 7족속 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죠.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수여받으며 40일을 금식하며 있을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듣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 율법을 수여받는 동안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더 깨어서 모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이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말하죠. 결국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해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모세를 올려보내놓고 자기들은 밑에서 두렵다고 떨린다고
우상을 만들어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죄를 범했던 자들이 너희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노케 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잘하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간혹 이렇게 보면 늘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이렇게 섬겼다 저렇게 섬겼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참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고 자기의, 자기 공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에게서부터 속히 떠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얽매여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해야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라는 걸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려면 내가 주님을 경노케 하는 자였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할 때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될 수 있고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이 정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데 나의 공의로 그 은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자였음을, 어떤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구원이 더욱 은혜가 되고 값진 복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조금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공의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공로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바꿔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더욱 값지고 복된 은혜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자기 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